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뛰쳐나와서 사건의 폭풍 속으로 나서라. 그리하면 자유는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맞이할 것이다. 이 시는 히틀러에 항거하면서 외쳤던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나오는 시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나치 정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던 그 당시 29살, 23살에 박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이거 형편없다 외쳤던 그 보네포 목사님이 39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는 위대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제목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에 이 책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외롭게 싸우면서 많은 목사들이 나치 정부에 동조하고 마치 먼 나라에 있는 조찬 기도에 발음을 잘해야 돼요. 좋지 않은 기도에 조찬 기도에 가서 불의한 정부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많은 목사들도 독일에서도 있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만큼은 정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히틀러 암살 음모에 체포가 되어서 10년을 옥살이하면서 1945년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너무 아깝죠. 4월 9일 그래서 이 4월이 참 잔인한 날인 것 같아요. 4일부가 있고 4일이 있고 4월 9일에 일생을 마치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히틀러가 실각을 하고 4월 30일 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치 정부가 끝나고 너무 아쉬운 이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옥중서신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미친 운전자가 있는데 이 운전수를 빨리 끌어내야 된다. 한 사람 두 사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내가 만약 그를 운전석에서 잡아 끌어내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목사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독일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자 했던 이 담대한 이 목사님,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대속했는데, 우리는 너무 값싸게 은혜를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게 믿고 너무 그 은혜가 값싸게 값어치 없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철에서 만났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은 옛날에 20년 전에 서울에서 집사님 만나면 집사라고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식사할 때
때 기도할 때 손을 올리지 못하고 미치고 하고 살짝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마는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크리스찬. 이 뭐에 쓰겠습니까? 너무 값싼 은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하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이 나를 따르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백교회를 섬기면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옥중에서 이 글을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그걸 잘 정리해서 그가 죽은 몇 년 후에 39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 책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익혀지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했듯이 오늘 주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잘 정리를 할 텐데 새롭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왜 말씀을 안 드렸어요? 30절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21장이지만 거기 나왔습니다. 원래는 30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 끝. 여기가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PS, 부록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편집사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된 사건, 그 표적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요한은 7번 표적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수없이나 많은 기적 사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번, 이것도 아주 럭키, 완성, 기적의 완성, 표적의 완성이라고 7번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30절과 31절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장에 한 번 더 부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너스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먼저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나타내셨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1절에 세 번째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씩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만났고 여인들도 만났고 수많은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보기는 했으나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오늘 말씀에서 잘 살펴볼 텐데 먼저 21장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들은 실패와 좌절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 했던 일 뭐예요? 고기 잡아요. 낚시 가는 게 아니에요. 휴양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3년 동안 따랐던 주님을 잃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가치 없는 일을 내가 했을 수도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실망하며 갔고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그 일을 모르는가? 그러면서 갔던 그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를 포함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도 실망과 좌절 속에 다시 어부의 생활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무 부활 후에 주님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참 코미디언 이상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기 잡는 그 제자들, 고기 잡지 마! 이미 옛날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니까 너 고기 잡지 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3년 전에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 그러고 다시 또 어부가 됐어? 이러지 않고 오늘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키가 5절에 있는데, 5절을 켜놓으세요. 5절에 있는데 4절 5절을 잘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정말 이건 보통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장을 이 4절 5절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겁니다. 보면 1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베드로가 나서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 7이서 바다로 갑니다. 어둑어둑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고기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아멘이 되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고기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들을 전부 밖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일꾼이 아니에요. 그 고기 전문가, 어부, 고기 잡던 어디 가면 낮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밤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많고 어디 가면은 그 물때도 알고 어느 장소가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베드로이기에 예수님은 그물을 내릴 때마다 모든 고기들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게 4절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니까 그 전에 밤새도록 뭐 하신 거예요? 고기 못 들어가게 하시고 날이 샌 거예요. 날이 샌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샌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5절 드디어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말을 영어로만 썼는데 헬라어로 파이디아, friend, 영어로 말하면 friend, 얘들아, 아주 친숙한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메띠, 헬라어에서 메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부정 의문문이에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해석을 하면 얘들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요 말이에요. 그러면 못 잡았으니까 뭐라고 그래? No. 우리말로 말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대답은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Friend, haven't you any fish? 맞죠? 이게 NIV예요. NIV 버전. 아주 다른 번역은 이게 haven't you로 안 나와요. 우리말 번역으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기 못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밤새도록 내가 못 들어가게 했거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 방해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그 행동 속에서 제자들을 부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에 6절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때까지도 주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밤새도록 금을 내렸어요. 밤에만 고기가 사실은 더 잘 잡혀요. 근데 날 새웠는데 이제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닌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큰놈 누나 들어가, 작은 놈 나가. 큰놈 누나 들어가.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보편에 153이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고기 잡은 걸 잊어버렸어요.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가장 많이 사랑한 자죠. 사랑을 받은 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다운 행동을 합니다. 옷도 입은 채로 물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물로 뛰어내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떡도 있어요. 생선을 언제 잡았어요? 떡은 어디서 구했어요? 아니,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그거 생선 몇 마리 잡는 건 안 못 다니잖아요. 그걸 생각해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있었고 그 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다 먹였던 그 생각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숯불을 피워놓은 건 뭘까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모닥불가에서 부인했잖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야, 맞는데 아니라니까, 말 들으니까 맞구만. 절대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 그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거기에 생선까지 올려놓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주님은 자꾸 리멤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리멤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합니다. 여러분, 조반 먹은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3번 질문을 합니다. 왜 3번 질문할까? 원어를 보면 왜 3번일까를 아는데, 이 원어를 연구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해. no, 아니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속에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또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우리 교회 이름 아가페,
이 보통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시시하게 저기 뭐 어디 있는 수안에 있고 뭐 사랑의 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사랑의 교회 안 되니까 이 앞에다가 예수 사랑 아니 아가페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가페로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우리 말로 이렇게 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를 알아들은 베드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어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16절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페스면 그럼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뭘로 대답할게요? 필레오스메 피데오세. 예. 친구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죄의 용서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회개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필레오로만 사랑하겠다고 지금 두 번 연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17절 예수님 그래서 멋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가페스메로 안 물어보고 그래 필레오스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질문했는데 두 번 연속했는데 세 번째 그래 그러면 필레오라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다운 대답 뭐라 똑같이 필레오스. 예, 친구 우정에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답답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18, 19, 20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 계속 18절 이 말을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보다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하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요한을 보는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놓은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멘. 주여.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은혜 받은 거 우리 어머니가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아니니까 오늘 내가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베드로 인생의 쌓인 곡선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럴지 몰라요. 수학에서 쌓인 곡선, 코사인 곡선을 배운 게 도움이 됐어요. 보세요. 보이십니까? Y축을 안 그렸는데 X축은 시간이에요. Y축은 이제 점수예요. 처음 만나 너는 나를 따르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근데 0점에서 출발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믿을 때 0점에서 출발해요. 맞죠? 0점에서 출발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어디서든지 그 키로 가지고 천국 갈 때 열면 열릴 것이고 풀리면 풀릴 것이다 하면서 최고의 100점을 줍니다. 100점. 맞죠? 그랬더니 그 즉시로 까먹어버려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팔릴 것이다 그랬는데 주여 그리 나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0점으로 다시 떨어져. 그러다가 모닥불가에서 3번 부인하는 거 마이너스 100점.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천국 예수 줄 때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그때 이름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마이너스 100점 했다가 오늘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시몬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수야.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의 이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에 뭐 하라고? 회복하라고. 죄 용서받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의 특별히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세계 사람들에게 얻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셀 처치도 하고 제자 교육도 하고 뭐 G12도 하고 뭔지 모르죠 여러분. 알파도 하고 막 무슨 게 뭐 하여튼 지식으로 너무 꽉 차 있어. 근데 한국인에게 감정까지 따르네. 부흥회하면 할렐루야 박수 치고 그냥 은혜 받고 막 쓰러지고 랄랄라 하고 막 난리를 치고서는 나가면은 다 까먹어. 어떻게 까먹었냐 제가 실제로 보여줄게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권사님이 진짜 은혜를 받고 톡톡이 받고 왔어. 거기 시외버스잖아요. 시외버스에 딱 앉았는데 안쪽에다가 큰 보따리 옆에 의자에다 놓고 앉아있어. 그 전부 서 있는데 그 부흥회 갔다 온 권사의 자세, 그게 한국인의 크리스찬의 자세. 지금 은혜 받았는데, 지금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버스 타고 갈 때 남을 배려하지 못해. 차라리 말씀을 못 외우고 성경 공부 안 해도 설교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오늘 가서 21장이라도 읽어봐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도 많고 감정도 풍부한데 실천이 없어. 그것만 합니까? 철야까지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40일을 금식 2번을 했대. 왜 그러냐면 그냥 했대. 의자는 돌아가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했대. 그래서 제주도 큰 목회를 하다가 금식했다는 2번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 서울의 큰 교회로 가더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금식을 40일씩 어떻게 2번이나 합니까? 목표 없이 했대. 주여 주여 외칩니다.
삶은 엉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면 제자교회가 있을까? 거기다 들자도 있어. 제자들 교회도 있더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를 따르는데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은들, 그러니까 진짜 살려둘 거예요. 이러고 또 관심을 갖네. 지금 고기 잡았던 얘기는 싹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153마리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죄 용서받고 다시 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참 힘들어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는데, 제가 갈릴리를 갔잖아요. 사진을 제가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일부러. 캐토릭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큰 우리가 착각 중에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리더가 베드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목숨을 내놓고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걸 기라고 믿고 캐토릭으로 가세요. 야곱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참 제자는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것까지 깨닫고 이것까지 내려놓고 참 제자의 길을 가는 베드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